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요. 고운 가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어문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예린 선교사입니다. 92년도에 중국 어문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선교사들을 서서히 추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2013년 그때 비자발적으로 한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90년대에 들어가서 20여 년 사역을 초창기에 하면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고요.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어느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다 힘드시겠지만은 90년대에 중국은 정말 환경과 치안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온라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뭐 다 잘 돼 있어서 재정도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어, 그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 굶주리고 헐벗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은 뭐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기뻤고 희열이 넘쳤고 감동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길은 어떤 위험에도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오히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한국 교단이나 교회나 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추방돼서 나올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추방된 선교사들이 일단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정책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또 교회적이나 선교적인 이런 것들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충격 가운데서 존재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누구지? 한국에 왔는데 내 나라, 내 조국, 내가 자란 고향에 왔는데 저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소외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대화, 소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야말로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나의 동굴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또 나아가서는 아주 우울증, 중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에리나 참 수고했다. 정말 한국에 나와 가지고 이 말을 화성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에 바빴지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이 케어를 하는 여기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주님이 오셔서 많이 수고했다. 힘들지?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나는 더 아프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지 않겠니? 고운 가루가 되라.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나의 자신, 나의 처지, 네, 나의 상황, 나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가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여전히 곡식처럼 살아있는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불안, 나의 원망, 나의 분노, 나의 장래에 대한 또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20-30 년간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나 경험이나 그 훈장까지도 다 빻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야말로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중국 대륙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그 땅에서 일하는 속지주의의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또 이방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닫으시면은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어문 선교에서는 저를 다시 제주에 재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에 와 보니까는 2014년 1월 달에 제가 제주에 와서 리서치를 해 보니까 이미 제주에는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유학생들도 6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주에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특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양한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아,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이주민 가정으로 어렵게 사신 예수님. 그렇다면 나의 가까이 다가와 있는 예수님 같은 이런 참 귀한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일은 나 혼자 중국 어문 선교회 혼자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인력과 또 재력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비하여 있기 때문에 시너지 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상호 협력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제주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교 중국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80년대나 90년대에는 대륙에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홍콩에서 대륙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을 하였다면은 이제 2000년대에는 제주가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선교 중국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100% 반응을 보여주셨고 같이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와 중국인교회와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은 같이 이 사역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MCJ 미션 차이나 인 제주라는 기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의 중국 선교, 제주에서의 선교 중국이라는 가치를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연합을 하기로 하면서 MCJ 미션 차이나 인 제주가 태동이 되고
거기에 긴급구조국과 다문화 가정국과 세미나 연구국과 중보기도국, 대외협력국, 교육지원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를 통하여서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주민들을 더 디테일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에는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신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학위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GMS 같은 데서는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서 6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미 신학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을 북한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는 이런 훈련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라는 무비자 입국이라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이 제주도에서는요, 포럼이나 집회나 선교 중국을 위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션 차이나 선교 중국 대회도 제주에서 열렸고요. 무엇보다도 MC 2030 중국 대륙의 가정교회가 세운 MC 2030 선교 중국 2030 대회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2만 명의 중국인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한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 사역을 하는 대륙에서 자생한 가정교회가 일으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선교 중국 2030과 저희가 같이 협력하여서 제주에서 선교 중국 2030 대회를 열었는데요. 대륙에 있는 목회자들 또 한국의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중국 선교에 관심 있는 자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제주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제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선교의 눈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 히말라야 포럼을 하게 되었는데요. 히말라야 포럼은 히말라야 산맥, 네팔이나 인도나 이렇게 붙어 있는 장족, 티베트 쪽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중국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포럼을 제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중국인들이 한 2만 명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정말 견고한 짐 같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로 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대형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절이나 이제 요번에 이제 성탄절에도 우리가 연합으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성탄절 축하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타문화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게요 라고 콜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우리에게도 왔지요. 아, 이렇게 신나게 신바람 나게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는 뭐 모이는 게 안 되고 집회도 안 되고 뭐 사역을 할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일을 멈추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유학생들이 중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되면 무조건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2주간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2주 동안 꼼짝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근데 여기에는 그들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 장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도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350명이 되는
그 격리된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지를 넣어서 전달을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당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천국 환송 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장례 일체를 저희들이 맡아서 장례를 해주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타국에서도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주에 와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사건 사고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체류로 있기 때문에 법률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팀, 의료팀, 복지팀, 언론팀하고 MOU를 맺고 그들을 위촉단체로 세워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발빠르게 이들이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차세대들을 일으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선교사들 모임에 가면은 전부 60, 70대지 20, 30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 교회에 차세대들의 선교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막히면 여십니다. 닫으면은 열리는 문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들을 세워서 해외로 내보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계획이 용지지화라고 씨앗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게 했는데 이 일 또한 중국 어문선교회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어문선교회는 감사하게도 지금 33년이 됐는데요. 시작하면서 33년 지금까지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교회들이요. 지금 600개가 넘습니다. 그 교회들을 총체해서 MCD라고 합니다. 미션 차이나 디아스포라. 이 미션 차이나 디아스포라에서 차이스타 행사를 해마다 여는데요. 1000명, 2000명 많은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하는 그 기관이 MCD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어문선교회는 MCD와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선교를 동원하고 또 그들을 동원된 자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역파송하는 이 일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방학 되면은 제주로 불러서 제주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있는 MDB들이나 또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카이로스 훈련을 시킵니다. 타 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초중고 어린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주에 왔는데 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에 퇴학을 요청을 해도 퇴학을 시켜주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한족 엄마, 한국 아빠, 외국 이렇게 다문화 가정 가운데서의 자녀들이 이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소통이 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초중고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타문화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힘들지만 부모 역시도 타문화권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저희 중국 어문성교회는 신앙 카페를 만들어서 다문화 가정 공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원데이 스쿨을 열어서 비누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이런 이제 만들기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타문화권에서도 사랑받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전체가 모여서 중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주에 제가 2014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선교회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제주 땅이었지만은 어문선교회가 들어오고 이 한인 교회들이 같이 일어나고 연합하여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이 부어지면서 고운 가루 위에 하나님의 그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이 정말 향기나는 향유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제주에는 중국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졌고요.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에는 서귀포, 제주시 해서 14곳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중국인 교회들은 이렇게 MCJ라는 미션 차이나 인 제주라는 기구 안에 모두가 회원교회로 되어서 연합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때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잔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제주는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문선교회 센터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국을 방문하시고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주도 우리 중국 어문선교회 녹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편히 쉬어 가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힐링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는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방학 되면은 이렇게 와서 캠프를 하고요. 또 중국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청년들이 와서 제주의 중국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어문선교회에 이렇게 불 뽑기도 하고 페인트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들을 하면서 이 제주에서의 중국 선교를 이 선교지의 탐방을 단기 선교를 외국을 나가지 못하지만 제주에 와서 다문화 그 가정들 그리고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제주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선교 중국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2030년까지 2만 명의 중국인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고 파송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세계가 전부 연합을 하여서 선교 중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말할 것도 없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을 주께로 열방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이 일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동역자님들과 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주에서 선교 중국을 위한 중국 선교를 위한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 이제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성 교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중국 선교 한국교회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을 때도 중국과 이북이 문이 열리도록 또 러시아가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문을 열어주셨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의 마음을 모아서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적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또 다들 이렇게 대개가 추방을 당하셔서 한국 교회도 힘이 들고 또 선교사님들도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셨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박 선교사님처럼 준비가 되신 분들은 또 차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차고 나가서 또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은 아마 대개들을 자리를 잡고 일을 사역을 다 잘 감당하시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일부는 또 낙오해서 선거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새롭게 무장시키에 있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국 선교 정말로 좋은 여건이죠. 좋은 여건입니다. 저 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또 특별히 또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있고 저들의 가슴에 불만 던져준다면 불이 제대로 붙기만 한다면 세계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 또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 다 죽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중국에 있으면은 각계 전투를 많이 네네네. 하거든요. 맞아요. 독립군처럼. 근데 문을 닫음으로써 제주에서 네.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촉 사역, 네. 위촉하는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피부가 고와지려고 하면 제주에 가서 살아야 되나 네, 봐요.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네.